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의 매화나 벚꽃처럼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모든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가지 같지만은 그러나 봄이 되면은 그 말라버린 것 같은 가지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둘 다 기억해야 될 환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심판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임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우상 숭배의 영향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욱더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은 부모가 짓는 죄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사명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명령과 격려와 약속이 필요했을까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마는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의 손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설마 하겠지만은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대적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조금만 어렵다거나 아니면 거슬리는 말씀을 외면한다면 똑같습니다. 설교자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매일 밤 되새기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로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해서 설교자가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낙심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